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합은 죽음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연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존재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서 있다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결혼하고 나면 서로가 쌍방간에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 삶을 또 살게 되죠.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을 드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나를 위해 살아가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서신서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고백,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바로 나와 함께 죽으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진 사실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못 박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신서에서 계속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골로새서 3장 2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라고 고백하신 이 십자가의 고백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의 절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절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못 박힌 우리의 절규여야 맞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사실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달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달리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품고 우리의 죄된 삶, 죄의 덩어리인 삶, 죄의 삶으로 사망으로 이룰 수밖에 없고 죄의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자체를 끌어안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되어서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 죄인인 내가 대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기를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죄의 문제가요, 단순히 너를 위해서 내가 뭐 해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게, 이런 정도로의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그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해서 필요할 때마다 와가지고 도와주는 이 정도의 그 존재가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와 연합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요, 자꾸 예수님 따로 나 따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미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단순히 몇 가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고 그것에 대해서 무죄입니다, 혐의가 없습니다, 용서되었습니다, 이런 선고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우리와 함께 딱 붙어서 구분할 수가 없게 된 것이 우리의 옛 사람이지요. 검은 잉크가 물에 떨어지면요, 그 물이 완전히 검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물인지 잉크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계란을 이 다른 계란들과 함께 섞어서 요리하게 되면요, 완전히 썩은 요리가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완전한 일치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떼서 설명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미워하는 거, 탐욕하는 거, 탐심하는 거, 거짓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이런 거 몇 가지 와서 용서를 빈다고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암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암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 같이, 암이 살아있는 한 던져서 모든 세포를 죽이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지요. 진짜 해결되려면요, 그 암은 몸이 죽을 때, 우리가 죽으면 암도 죽어요. 우리 죄가 몇 번 용서를 구한다고 해결될 그런 수준의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예 우리가 죄의 존재가 되고 또 죄가 내가 되고 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죄와 함께 죽어야 해결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신 그 예수님 보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저런 고백을 할까 안타깝다가 아니라, 그 고백은 사실 내가 해야 할 고백이죠. 내가 그 자리에서 오죽하면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을 버리시는, 아들을 버리시는 일까지 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인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아주 십자가를 하나 제가
이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잘 설명한 십자가라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요, 이렇게 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이렇게 형상화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기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뒤에 같이 딱 붙어서 함께 이렇게 한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보면서 바로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아예 연합되어서 죽은 것이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바로 이런 십자가 형상과 같이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구나. 하나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순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저는 부활하신 이후부터인 줄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때 이후로 연합이 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 연합의 순간은 십자가 위에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연합을 할 수 없는 두 존재입니다. 연합을 할 수 없는 두 존재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어떤 죄도 있으신 분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냥 죄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아이러니가 합쳐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그 연합이 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는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합이 일어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 능력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발버둥 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까요? 왜 여전히 죄의 결과고 열마인 그것에 휘둘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말씀은 믿어지고 말씀은 아는데 내 삶은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의 시점은 십자가에서부터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교만이지요. 죄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교만이에요. 내가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잖아요. 이게 교만입니다. 죄는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죽어야,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노력해야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그곳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계속 죽어야 된다. 내 성질이 죽어야 된다. 내 이 욕망이 죽어야 한다. 내 이 분내는 것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내는 성질을 죽여야지가 아니라 성질내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고 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는데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지요.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내가 성질 죽여야지 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잠잠해질 수 있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노력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위에 죄 짓는 나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왜? 주님과 연합이 거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고백,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고백,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옛 자아의 결단과 결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나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진 일입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눈이 가려지고 심령이 어두워서 완전히 죄 자체인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합하여 죽음으로 그 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 대화할 수 있는 길,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지는 죄를 지을 의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함께 죽음으로 죄 안 지을 수 있는 의지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의지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에 바로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십자가를 자주 만드는데요, 오늘 이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 이거를 뭐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닌데요, 고목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버리려고 잘랐는데 잘라보니까 안에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 반을 한번 잘라봤어요. 잘랐더니 이 반 안에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형태의 있던 겉모양인데 이렇게 안에가 완전히 모양은 이렇게 좀 신비로운데 다 썩은 겁니다. 이게 완전히 썩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것을 잘랐을 때 그 안에 아주 뭐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무슨 벌레, 어떤 벌레 이름도 모르겠어요. 개미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에프킬레로다가 다 뿌려가지고 뭐 몇 번 제가 소독을 했는지 몰라요. 몇 번 했는데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리고 완전히 다 죽었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이걸 딱 놓고 이제 여기다 위에다가 이 페인트를 그 니스를 칠하고 그렇게 했는데도요, 밑에 뭐가 부석부석한 게 더 올라와요. 아직까지 안에 살아있어.
아직까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얹어봤어요. 나무를 꺾은 십자가를 얹어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요, 꼭 저의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이 안에 내부가 썩어지고 벌레가 먹고 도무지 자생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이거 나한테 이런 비슷한 나무 옆에 봤는데 다 썩어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존재였던 내가 이 십자가가 이렇게 얹어지고 나니까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모습보다도 십자가 위에 변화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완전히 새 사람 된 그 모습만 사실 보이게 되더라고요. 골고다 언덕이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패하고 썩어지고 정말 완전 형편없는 우리는 이제 사실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더 이상 이 벌레 먹는 삶과 같은 썩어지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는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았다고 성경은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함께 죽은 이 연합이 일어나는 것과 또 함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죽었고요,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도의 존재 자체는 연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연합에서.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상태에서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썩어지고 연합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자고 연합하여 우리와 함께 죽은 그것이 연합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과 연합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바울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연합되어져 있다는,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잘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한번 이 부분들을 깊게 깨달은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뇌경색이 왔을 때 이제 휴양차 쉬고 있을 때 그때였었는데요. 산 위에서 저 멀리 보이는 계곡 아래 보이는 이 또 다른 반대편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았어요. 나무들이 막 이렇게 일로 왔다가 저리로 왔다는 게 막 춤추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공기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나무가 춤추는 게 보였어요. 쟤도 나무가 왜 춤추지? 이 안에 공기가 충만하구나. 바람이 있구나. 여기 안이 공기가 충만하구나. 이 계곡 안에 공기가 충만한 거구나. 이 안에 아주 충만한 공기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하고 들이마시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제 안으로 폐부로 싹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훅 또 내뿜으니까 또 확 나가요. 이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다시 공기가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이곳으로 연결되어 있네 하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이 충만한 공기 안에 내가 그냥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 호흡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 안에 충만하게 있는 그 공기 안에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에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공기 안에 있고 이게 하나가 되니까, 연합이 돼서 일어나니까 이게 내가 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 연합이 끊어지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영으로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한 존재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그 안에 거하서 생명의 줄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구나. 이 연합이 끊어지면 죽음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멀리에서 무언가를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예 내 삶의 중심에, 내 심장에, 내 마음에, 내 영혼 안에 그냥 아예 들어오셔서 아예 나와 함께 난지 주님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연합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저 멀리 계셔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셔서 뭐 요청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지금 생명줄로 연결되어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주님이시지요. 우리의 삶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금방 지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은 금방 생색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보상받지 않으면 금방 화가 납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예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 참 불쌍하시다, 참 괴로우셨겠다, 참 아프셨겠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찬의 자리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한 몸 되고 이제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결단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와 빵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물리적으로도 들어와서 그냥 우리 안에 녹아집니다. 하나가 되지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